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심이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늘 듣는 말씀 한 번 더 묵상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번 받아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훌륭한 장성한 사회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늘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22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운동 선구자로서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색동회라는 회를 조직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이 망국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중에 빼앗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국토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언어도 빼앗기고 성시도 빼앗기고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족의 그런 고유의 문화와 우리 민족 그 자체의 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색동회를 조직하면서 그 취지는 어린이로 하여금 조선의 을을 심어주고 이 나라, 조선의 을을 심어주고 나라를 되찾는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어린이 날을 정해서 우리 장성한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이를 양육하는 책임 소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1956년도 국가의 법령으로 5월 5일 단오절을 어린 날로 제정하고 1957년에는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가 네 장관이 모여서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을 제정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장 서문에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기이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갈 그 새 사람들, 일꾼들이라. 우리나라의 정치가이면서 상당히 교육적인 면에 심혈을 기울였던 안창호 선생은 젊은이가 가는 곳에 나라가 간다. 상당히 그 뼈아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는 그 을을 잊어버릴 수 없다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당을 조직해가지고 참 젊은이들에게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의 을을 심어주고 이 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를 조직하는 그 배경은
간접 직접으로 이 교회에서 지키는 꽃주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유니버시티 제1교회 시무하는 G.H. 레오나르드 목사님이 시작한 꽃주일. 이분은 꽃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서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어린이들의 신앙심을 높이는 데 있다. 어린이들의 신앙심을 높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데의 어린이날에 그런 날을 정하는 취지가 있다. 우리는 이 말씀 또 이 목사님의 취지와 우리 박영한 선생의 그 취지를 합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나라 중에 이 강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망국의 서름은 받아도 망민의 서름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한국 사람이다. 아이덴티파이. 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주체의식. 그게 대한 우리 민족의 을을 되시며 준데 목적이 있었다면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날은 그것은 그 어린이들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파이 그것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이날은 좀 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어쨌건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저 어린 생명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하는 날이 되었고 또 신앙적으로 그들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민족적인 견지에서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을을 되심어주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한다든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든가 그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는 그 엄청난 그런 책임은 우리가 다 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기도, 축복의 기도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기를 성경의 그 족장 시대는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바르도라는 신학자는 축복은 말이다 그랬어요. 축복은 말이고 그 축복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를 축복해 간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족장시대의 신앙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인간성, 이 어린이에 대한 이 소박한 물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이 교육학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은 착하나 그 성성스를 착하다면 성성스를 주장하고 사람은 날 때보다 악하다 성악설. 중국에도 보니까 유교에서 보니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하다. 이 공자님이나 맹자 같은 분은 성성스를 말하고 묵자 같은 분은 사람은 타고나면서 악하다.
이 서양 나라의 이 교육론 같은 페스타로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사람은 착하다. 착하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착하다. 환경이 나쁘고 교육을 잘못 받으면 사람은 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착한 걸 바로 돋궈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인 세네카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착하다. 자라나면서 나쁜 것을 보고 듣다가 보니 그가 착한 마음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병이다. 우리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인 만큼 만일 스스로 자신을 고쳐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의 도움을, 그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철학자는 자연의 도움으로 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칸트라는 분이 교육 철학을 말하면서 사람은 중간자다. 잘 가르치면 천사가 될 수 있다. 못 배우면, 잘못 배우면 마귀가 될 수 있다. 악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될 수 있다.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사람은 타락되기 전에 착하다 이겁니다. 인간은 아담 해와가 죄 짓기 전에 착하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착한 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타락되기 전에 인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타락되기 전에 인간의 그 영광스러움은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타락되면서부터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어린이도 죄인이다 이랬어요. 어린이도 죄인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말은 성구한 표현이겠지만은 다윗의 어머니가 무슨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다윗을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져 온다는 겁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유전설을 반대하는 학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는 학자들은 사람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럴 때 인간은 생명이 시작하면서부터 그 속에 죄가 유전되어져 온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교리적으로 이 교리사를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이 문제 가지고 경론을 벌인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페라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인간의 원죄설, 타고나기부터 인간은 죄가 있다. 사람은 어릴 때 사지에 힘이 없어가지고 죄를 못 짓는 것뿐 죄가 속에 없는 게 아니다. 그 죄는 그거는 원죄라 그런다고.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페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다 이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안 좋으나 그러면 결혼은 죄가 이래 물었다 이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축복이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 죄가 묻어 들어온다 그랬다. 그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 다윗이 말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게는 말씀과 같이 그 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라는 것은 원죄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흘러들어 암만 훌륭한 가문이라도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현인이나 군자나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죄가 유전되어져 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유전되어져 오기 때문에 어린이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 그가 자라나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못 된다는 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씨가 뭡니까? 씨. 우리 가정에 용서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미안합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를 두드려 패다가 썩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테 엎어가지고 욕하는 거 하나 있잖아. 무슨 욕입니까? 요나 뭐 종내기 가거든. 종내기 가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테 엎어가 욕하는 게. 방에 앉아가 있다가 아버지가 그만 들으면 막 썽이 나가지고 저 입이 싸나워가지고 날 보고 욕한다 하잖아요. 요나 뭐 종내기. 인간의 모든 아담 이후의 종내기는 다 썩어질 씨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걸 알아야 사회교육과 신앙교육의 원칙이 달라요. 사회교육은 머리 좋고 선생님 좋고 교재 좋고 환경 좋으면 열심히 노력하면은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교육은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교재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점점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점점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낱났고요. 스타링이 신학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다 신앙의 가문에서 악한 사람이 난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게리케 콜드는 말하기를 가르치고 기다려야 된다. 가르치고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나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기도하며 가르치라. 가르치 놓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 없는 신앙 교육은 안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칼빈 선생은 설교하고 나서 꼭 밀실에 들어가서 30분 이상 오늘 설교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는 게. 종교 계획자들 또 신앙의 인물들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오늘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들은 말씀이지만은 어린이 주일날 한 번 더 듣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여기에 15절의 말씀 가운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받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마태복음은 누구든지 돌이켜,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영어로 turn, 히브리 말로는 슈, 회개를 가르친다. 회개는 어떤데 회개하면 중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는 말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슈읍이라 그러거든요. 소생케 한다는 말은, 슈읍이라는 말은 회개가 따라오는 중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오는 어린아이를 참말로 바로 키우려고 하면은 그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가 거듭나게 하는 경우, 그는 성령이 하는데 여기는 부모님들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자식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종교 현상학을 말하면서 이 거듭나는 시기에 대한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에 중생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12살부터 13살, 이 제1시기랍니다. 12살부터 13살 때 시기를 놓치면 16살 때부터 17살, 그 시기를 넘기면은 24세부터 25세 어간이 중대한 중생의 시기다. 물론 연세가 많아서 40, 50에도 다 중생하고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데, 이 나라의 일꾼이 되는데 그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그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학생들 전화 오면 별로 이름을 안 묻습니다. 무슨 신앙 자문하면 16살 먹었다가는 어떤 학생이 하나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보고도 말 못하는 거 목사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만날 나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 한다. 나는 학교에 몇 학년인데 내게 중대한 지어준 일은 공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움의 지장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욕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걸 못 이긴다. 이 문제를 해결 좀 시켜 우리 하면 좋겠나. 그게 16세 때예요. 윌리엄 제임스는 해석하기 이상하다. 성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때에 중생의 체험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때 중생의 체험을 해야 그 성욕을 이기고 공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나라의 일꾼이 된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탈선을 해쁘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정신이 산란하잖아요. 마음에 집중력이 없어지잖아요.
공부는 집중력이 있었는데 집중력이 없어졌네. 견딜 수 없다. 제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산사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더니 산사에 들어갔으면서 다 극렬하게 느끼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게 성욕이라고 해요. 이 산사에 있는 선님들, 신부들, 목사님들이 산에 가 고생하는 게 뭡니까? 이 성욕이라고 해요. 너무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루터가 설교한 게 있어요. 그 이 시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게고 12살 때는 이성에 대한 눈이 뜨고 16세 되면 고민을 하고 그리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그는 그 어려운 성욕을 이기고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영역을 얻고 그리고 지정의를 잘 참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게 돌이켜 쓰라페 턴 슈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래 알고 잠자리 같은 거 그래서 잠자리를 보통 생각하면 안 돼.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돌이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려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이게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만 나기만 나면 하나님이 맡아서 케어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저희들이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않겠고 내가 저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라. 할렐루야. 찬송가 한번 봅시다. 50장. 시간이 좀 가는데 미안합니다만은 말씀을 받읍시다. 이 찬송가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묵상하면서 한번 부릅시다. 50자입니다.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시 낭약할 주 구원하신 낭약을 끝날까지 줍소. 한 번 더 부릅시다. 3절 이거는 찬송 축복의 기도래. 다 같이 부릅시다.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낭약을 주 구원하신 낭약을
날까지 4절 한 번 더 부릅시다. 다 주를 세리고 성전돌같이 인하게 하소서. 그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가지 줍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이 시간 좀 가지만 용서하세요. 예. 두 번째 말씀은 다 같이 받으자. 누구든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런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실족이라는 말을 이 헬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묘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거기에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이 말이 그 손이 실족한다, 네 눈이 실족한다. 이 말을 헬라 가운 히브리 헬라 말에는 스캔달이지 여기 영어로도 옮겨져 가지고 스캔달 그러면 추문이라는 말이거든. 추문. 네 자식을 범죄치 않게 하라. 네 자식을 범죄치 않게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성적으로 범죄치 않게 하라. 어릴 때, 청소년 때 제일 민감한 죄가 이 이성적인 문제래요. 성을 너무 일찍이 알아보면 그 불행해지는 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걸 요사라 생각하는 게.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게 우리 자녀 교육에, 암만 학교 교육을 잘해도 신앙 교육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이 신앙 교육 가운데 자녀를 범죄치 않게 하라. 자녀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을 하나 소개하면요, 우리매로 뭐 더듬하게 성경 교육 그리 안 하고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 교육할 때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성구를 줘요. 애워라는 게. 그 부모에게 불효하면 애워라 하는 게. 부모 말 안 들으면 뭐라 했나? 오겸이 뭐라 했나? 애워봐라 하거든. 애워라. 또 형제에 대한 말씀, 남녀끼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의 성수주일에 대한 말씀, 구체적으로 성구를 주세요. 성구를 애우게 하세요. 내가 목회하에 내가 다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예, 내 자식들 지 학교가 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잖아. 말씀은 따라가는 게라. 말씀과 주님은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면 기도가 따라가야 돼. 기도가 따라가는데 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성구를 한 줄씩 줘가지고 네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 이웃 사랑하라. 또 웃사람 사랑하라. 그래, 구체적으로 범죄치 않게 하는데 스캔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라. 이 부모님들이 그런 죄를 짓게. 어떤 어린 딸이 임종을 할 때 되었는데 교회 잘 나오는 것을 갖다가 어마이가고 막 교회 못 나오고 취받고 이래가지고 술 먹게 하고. 요새요, 어린 딸아이들 술 먹게 하고 담배 피우고 우습습니다. 안 봤으면 봤지요? 내 서울 가려고 여기 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기집애들요 대학생들이 이제 어디 가도 담배를 뿌금 푸고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치야
세상 좋다. 저런 기 시집 가가지고 아를 놓으면 왜 되겠노? 가면 안 돼. 그렇게 자유가 좋아도 그래놓이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춤추는 거 가르치는 거래. 가르치놓이 내주에 죽을 때 이 딸아이가 죽으면서 어머니는 내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했어. 춤추는 거, 술 마시는 거, 사치하는 것만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할꼬 하더라. 그래 죽어버려. 요새 금요일날 철학기도 10편, 90편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건 죽음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주면 모세의 기도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한 10분쯤 하려고 하는데 글쎄다 이 설교하면 1,400~500명 모이던 신자들이 말카 도망 안 가겠나. 사람은 죽음을 다 싫어하거든. 봉이 참말로 비는 게란 많이 듣기 싫은 모양이에요. 죽음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집에 있나니라 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죽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죽음도 가르쳐 주고 이래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요새는요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이상한 사진 영화, 이 영화제이들 앞에 천당 가면, 지옥 가면 참 벌 많이 받지 싶습니다. 길가 보소, 그 포스터 붙인다는 거 한번 보소. 그런데 그걸 누가, 어른들은 그냥 실적 보고 내요. 아들요, 중학생, 고등학생 떨어지라고. 스캔들, 잡지, 그리고 신문, 각양으로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스캔들, 성적으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범도 실범이지만 눈으로 범죄케 하는 거, 손으로 범죄케 하는 거, 스캔들. 그래. 심지어 눈을 빼고 손을 끊고 할 정도로 이래 말씀했는데 어째서 요즘 부모님들이 그 점을 등한시하느냐 이게. 예. 그래.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자녀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부부간에도 싸울 때 싸우다가도 자식이 들어오거든 스톱하고 후전을 좀 하고 그래 싸워야지. 자식이 있는지 어마이가 있는지 뭐 안 가리고 썩나면 막 싸워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자녀라 하는 게 세상에 나면 얼마나 경건해진 줄 알아요. 예. 이 자녀로 하여금 스캔들 범죄치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올 마가복음 이 10장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했는데 그 좀 설명이 있는데 그만치 말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고 그래 마칩시다.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구하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이번에 신약에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20절서부터 22절까지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아멘.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뭐라 그랬어요? 받았시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님들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 잘못해준다고 원망하고 이놈의 새끼야 어디 한약방 좋은 데 있다 하던데 약 안 사고 오고 너그만 처먹고 이러지 마소. 절대로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저주하지 마소. 자식들 저주 안 하도록 하고 자식들도 저주 안 받도록 부모 말은 씨가 있습니다. 받아시오.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저주하지 않도록 축복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또 우리 집에 또 자랑 또 한다. 이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제 자랑 될까 싶어가 우리 집에 아버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보고 저도 좀 아버지에게 불효했어요. 덕신아, 예, 내 곧 간다. 이래. 그걸 몰라가지고 어디 가시는데요? 야, 이러면 그것도 모르나 지금 내가 천국 간다. 저 80살에가 한 3일 검식기도 하고 가지고 오시가 내 곧 간다. 어디 가시는데요? 그것도 모르나 내 천국 간다. 내 가고 나면 너희들 반드시 축복받는다. 기도하자. 그리 내 말 보고 제가 하는 말 뭐가 축복받겠는기요? 숟가락 몽둥이 도는 거 하나 더 없는데. 야, 이놈의 자식 한번 생각해봐라. 나라를 뺏긴 놈이 어디가 취직을 옳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을 해먹고 살겠나? 내가 좀 무능도 하다마는 거의 할 일 없이 내가 뭐 하겠노? 내가 저 산꼭대기 앞산을 가르치면서 저 산꼭대기 50분은 넘겨 올라갔지 싶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산꼭대기 올라가는 건 몰라가지고 그 마루 올라가는 게 집에 아버님은 굉장히 담력이 좋았어요. 그 밤에 저녁에 늦게 올라가시면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계시다가 내려오는. 그리고 기도 50분 넘기 너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는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서서에. 그런데 보세요. 재산을 많이 남겨준 것보다도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50분 넘기 축복 기도했다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돼요. 힘이 되고 제가 이 강단에서 참 말씀하기 죄송하나 자녀들에게 절대 원망하지 마서 좀 섭섭해도 요새 사람들은 고부끼리 사이가 나빠가지고 시어머니 입에서 뻗어가면 욕이 줄줄이 흘러져 나온 욕하지 마소. 세상이 그런데 말라고 욕에 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기도 하소. 하면 지가 회개가 돌아올라니 또 누가 아노. 그래 하는데 내 친구 아버지는 그 자식을 너무 저주하더라 하는 기라. 예, 저주를 내가 강단에서 말하기도 너무 엄청내가지고 하나만 내 소개하겠다. 이놈의 새끼들 깡통도 아깝다 이카네. 깡통. 여러분 보세요. 그러지가 깡통이 있어야 되잖아. 재산 제1항목이잖아. 마른 것도 얻어먹고 진 것도 얻어먹고 국물도 얻을 긴데 손바닥을 받아먹나. 손바닥가. 깡통도 아깝다 하는 게 깡통도 아깝다. 그리고 이놈의 새끼 생년 안 떨어지는 가죽푸대 얻어먹으라 하는 거야. 깡통은 안 아깝고 가죽푸대는 안 아깝습니까?
가죽부대가 뭐라요? 가죽부대. 나 가죽부대 그거 해석한다고 10년 넘게 걸렸어. 그 가죽부대가 뭔고? 그런데 그 어른 앞서고 우리 집에 어른 앞서고 뒤서 다 갔는데 제가 남북교회 목사 돼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맡아가 보는데 한 번은 그러지가 찾아왔어요. 왔는데 형님 하고 들어오는 게라 깜짝 놀라는 게라 아이고 내 그러지 동생도 왔나 싶어가 여보시오 당신 누구예요? 그게 형님 날 몰라요. 이게 웬일이고 누가 있겠나? 그 많은 살림 다워 그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그날 보니까 깡통도 하나도 안 들고 왔는 게라 가죽부대만 달랑 달고 왔는 게라 내가 10년 걸려가지고 알았는데 가죽부대 달랑 달고 왔다가 여러분 보통 알아 생각이 모릅니다. 그래 불행해졌다. 그 말을 하기가 거북합니다만은 부모 말 씨가 있더라 하는 게라 절대 저주하지 마소. 축복기도 많이 암만 해도 부족해요. 암만 해도 축복기도 많이 하고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그 야곱이 믿음으로 여기 히브리 말하는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하시면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축복을 요레가 축복했잖아요. 축복을 이 축복도 여기 요 손이 낳는 뭐예요? 요레가 탁 하게 그래 요셉이 아버지 노망했는가 싶어. 아버지 그 잔소리 이게 큰 놈이고 이게 적은 놈이다 안다 하게 탁 이렇게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동기연지를 안 갑니까? 형제도 안도 잘 사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잖아요. 동기연지라고 요셉은 장자의 가지라 이 말이죠. 성경에 먼저 난 게 장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라도 루벤이 왜 했나요? 건친 상간제 범함으로 인해가지고 미끄러져가 11채 뚝 떨어져 버리죠. 너는 내 힘의 시작인데 왜 그따위 짓을 했나? 왜 그래 성욕을 못 이기고 성욕 니 혼자만 못 이기나? 다 고민하는데 젊은이라 하면 다 고민하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노? 고민해도 딱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못 이기는 사람인데 너는 어찌해서 와 내 침상에 올라가는 미끄러져 버린 거야. 11채로 요셉은 객심이 춘심이라 하는데 그 애굽에다가 그렇게 보디발의 유혹을 받아도 이게 있어. 내가 어찌 범죄케 하나? 내가 어떻게 죄짓겠나? 나를 놓으시오. 감옥에 들어가도 죄를 이기는 그에 대해 가지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 11채가 장자가 되는 게요. 장자가 돼가 다 이렇게 축복하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하늘의 복과 받으시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함께 하시되 받으시오.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네게 주신 복도 길이 빛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 같은 신앙으로 요셉 같은 신앙에 그 아버님의 축복의 기도가 그렇게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부모가 해야 될 일들 오늘 중요한 거 거듭나게 하는 거 범죄치면 않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접하는 거 예수님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서 도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